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웃으시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시니까, 성령 강림 주일 예배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다시 저희가 느헤미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느헤미야 시즌 2를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야기이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성벽,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 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참된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참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참된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참된 부흥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단절하고 절교를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회개로 비워진 마음에 말씀과 기도를 채웠고, 마침내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참된 부흥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9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개인의 성공과 만족, 평안이 아니고 교회의 크기의 성장과 숫자의 성장의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복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문제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계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제게 아주 특별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한 성도님에게 정말 편지를 하나를 받게 되었고, 오늘 제가 여쭤봤더니 저는 그전에도 교회에 나오신 줄 알았는데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성도님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고, 특별히 성도님의 건강이 염려가 되어 항상 제 마음의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분의 묵상시를 읽어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특별히 그분이 제게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해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원당교회에 와서 2023년 10월 1일부터 부임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설교가 여수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라는 이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설교들을 하면서 오늘까지 거의 한 100편 정도의 유튜브 설교로 나온 것만, 다른 설교도 빼고요. 그래서 유튜브 설교로 나온 것이 한 100편 정도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알고 이분의 편지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시지요 목사님, 여수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2023년 10월 1일부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수용 받아들임, 그러니까 이 설교는 2025년 4월 27일에 했던 설교입니다. 4월 27일까지 총 95편의 묵상시를 완성하였습니다.
2025년 신년 축복기도회 5일차 성령과 함께 기도하기로 협력하기 이 한편은 재생이 안 되어서 묵상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9일 이후는 목사님의 설교를 하신 다음 날부터 이 카페에 올리겠다라는 말씀하셨고, 2025년 1월 25일, 그러니까 저와 이분이 장례식에서 만나고 장례식장에서 만나고, 그리고 나서 2025년 1월 25일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100일이 된 거죠.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하며 끝마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소망을 갖고 행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낀 95일의 여정이었습니다. 묵상시 95편만 별도로 정리하여 한글 파일로 올리고 5월 18일 2부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주신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도 이관영 올림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께서 저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이 100일 동안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저와 우리 이간영 성도님이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제 설교를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시로 쓰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분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그분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오늘 그 시간 동안에 나의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또한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우리는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신뢰하며 달려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읽으면서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의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이 9장의 말씀의 이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삶을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또한 나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시편 128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그 길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을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9장 7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주어와 동사에 집중하시며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어가 누구이냐면 9절 앞에 보면 주께서라고 쓰고 있고 또한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라고 쓰고 있고 11절에도 시작을 또 주께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역사에 그 주어는 누가 되십니까?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동사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직접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작음도 나의 연약함도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작음을 아시면서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과 같은 자, 나도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나의 삶 속에 작은 가능성, 작은 그 꿈을 보시고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8절 말씀,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변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눈길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외모, 나의 조건이 아닌 극히 작은 나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주님을 향한 그 충성의 그 삶을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고 내 믿음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서 신실한 사랑으로 나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일을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공정과 의로움으로 일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버림받은 자, 우리의 인생이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뷸라라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지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 너를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는 때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롭습니다. 가끔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하고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왜 이런 사명을 내게 주십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외국에서 고난받을 때도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그 열심은 그들의 고난 중에서도 함께 일하셨지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외로움, 내가 흘리고 걸어가는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주님은 나를 찾으셨고, 아니 먼저 그 자리에 기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6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리함, 나의 외로움, 나의 방황함, 길을 알 수 없는 그 모든 시간을 주께서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아파하셨고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흐르는 눈물, 그 한 방울까지 땅에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병에 그 눈물을 담으시고 그 나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그 간절한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 구원, 대적을 무너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네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바로와 또한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친히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로잡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사건마다 그 속에 개입하셔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바다를 가르시고 절망의 바다를 소망의 바다로, 절망의 바다에 소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깊은 물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물과 불 가운데서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며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은 나의 하나님은 밤낮 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너희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하나님은 밤낮 없이 우리를 지키시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내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우리의 삶을 실족하게 하여 넘어지도록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강렬한 태양과 빛, 그 열기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밤, 두려움의 밤, 보이지 아니하는 추운 사막의 그 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빛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또 여섯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끄시고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인격적인 큰 만남과 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쁜 삶과 무거운 이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 영혼의 그 안식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와 휴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쉼과 나눔 그리고 교제와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오른손이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안식으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진정한 공급자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림 가운데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양식으로 그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목마를 때에는 그 반석에 그로부터 물을 내어 그 목마름을,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때에만 공급함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일상의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부흥의 시작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어떤 것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그냥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찾고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다음 주에도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을 꼭 한 주간 동안 읽으시고 그 느헤미야 9장 한 절 한 절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곳에서 참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박국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것을 그는 참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에, 그 고난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놔두셔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그 원망과 불평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내와 기다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박국의 삶은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그의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였지만 그의 삶, 그의 믿음의 고백은 변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없어도 돼요. 다 지금 내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한 주를 또 시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